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일생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이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영적인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사 깨닫고 주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강해설교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주 동안에 나눴던 말씀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원 의미는 하늘들에 계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우리는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땅보다 높으신 우리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첫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는데 이거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있을 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고 후반부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양식과 그리고 용서, 그 다음에 구원을 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간구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내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그 책임감과 자부심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나타내며 선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삽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0절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들어있죠. 오늘은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침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주기도문도 산상수훈 중간에 있잖아요.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기억할까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였어요.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종말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종말 공동체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계신가요? 아멘을 한 분밖에 하지 않다니.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 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못 들어간 사람은 죄송하지만 나중에도 못 들어가셔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긴박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사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 증인인 줄 알기 때문에 왕국이 좋은 단어는 다 이단들이 갖다 써가지고, 근데 왕국이 참 적절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도래했습니다. 이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적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사단의 나라를 부숴버리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그 왕권을 빼앗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마귀가 왕노릇하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리스도 창가라 하죠.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왕으로 임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어야 합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하에 우리에게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사망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나누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원어로 보면 처음에 파테르라고 시작하고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 이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뭔가 좀 뜨거운 감격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좀 감격하면서 이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나와 교회와 세상,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름도 나와 우리와 세상, 내가,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기도했잖아요. 똑같아요. 나와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주옵소서. 내가 보는 이 나라를 내 이웃, 내 친구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나와 우리와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도래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마침내 그날이 이르면 우리가 보는 이 나라를 다 보게 돼요.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됩니다. 그날 우리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아요. 세상이 불완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피조물이 결국에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 왕국이 없어집니다. 내 왕국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 왕국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왜 누리지 못하느냐? 여전히 내 왕국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그 나라를 가지고 너희 안에 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늘 자기 왕국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꿈꿨던 자기 왕국은 다 각자 달랐습니다. 누구는 종교 왕국을 꿈꿨고 가룟 유다는 정치 왕국을 꿈꿨습니다. 자기들만의 왕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변질된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를 말하죠.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왕국을 좀 더 멋지게, 좀 더 좀 괜찮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그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귀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같이 들리는 거죠. 그게 이제 변질된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어, 내 자녀가 잘 됐어, 내가 성공했어, 출세했어, 이런 것으로 복음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왕국을 불려가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엉망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왜 왕이 되십니까? 십자가 때문이에요.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 왕국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우리가 그만큼 복음을 변질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내 왕국에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냐 그것이 복음이냐 떠들고 다니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내가 왕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왕 노릇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선악과 먹은 겁니다. 우리는 그 본성이 있어서 왕 되고 싶어요. 기회만 없었을 뿐이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여러분 기회만 주어지면 다 왕의 자리에 냉큼 올라갑니다. 본성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 이름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어요. 이 시한폭탄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시험 드는 건 내 이름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날 무시해? 똑같아요. 우리의 왕국을 어딘가에 숨겨두고 집착하고 있으면서 이거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간다, 천국 백성이다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 나라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이 나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스스로 왕 노릇하면서 스스로 왕처럼 살고 싶어서 집 나간 사람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폭삭 망하죠. 그리고 내가 왕 노릇했더니 완전 노예같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고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죄악된 본성에 따라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수치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또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앉아서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척 살아가려고 내 왕국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겪었던 그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여전히 내 왕국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선포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믿으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의 왕국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만, 내 왕국 버린 사람만.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일터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 죄악된 세상에 왕으로 임하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고쳐 주옵소서.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선 땅에서 예수님의 왕으로 대접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왕을 왕되게 하라 선포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명령인 동시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왕을 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왕을 왕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왕이 맞아? 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충만이란 찬양했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으면 난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실패하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왕이 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더 간절히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문제는 이제 제가 천국을 드릴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을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의 천국을 들여보낼 수도 없어요.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왕되게 하라. 저 스스로 먼저 저에게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구호를 외치면서 함께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왕을 왕되게 하라. 그럴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살아서부터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누리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을 소망하다가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존 헨리 뉴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다.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 천국은 마치 이 찬양 생각하더라고요. 그 맛을 아는 사람, 천국의 맛을 아는 사람, 밭을 팔아버리는 사람. 왜? 맛을 아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것이 익숙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지 않은데 천국 백성일 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즐겁지 않은데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배가 기쁘고 말씀이 즐겁고 막 마음이 사모함이 일어나고, 내가 그 사모함이 없다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사모함을 다시 회복해야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맛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죠.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예배 중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예배 못 오시고, 예배 오실 때 양 한 마리씩 끌고 오셨을 텐데 편하게 오시잖아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양이 없는데. 예배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단언하건대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왕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왕국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내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매 주일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왕으로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너무 가슴 뛰는 일이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매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완전해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깝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 사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표지에 그게 있는 거예요. 왕을 왕되게 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그 모습을 드러내며 복된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인데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이 죄악된 세상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부족하여도 실패하여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일터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불완전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 저희들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그 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을 왕되게 하라 선포하며 외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여기 있다고 자랑하며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아버지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천국 백성답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의 왕이 되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